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우리의 영혼은요, 내 속에 들었는데 일단은 감각이 없어요. 내 속에 들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영혼은 감정도 없어요. 내 영혼은 눈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존재해요. 이게 영이에요. 영이라서 그래요. 바람이 우리가 못 느끼지만 공기가 지금 우리는 못 느껴요. 근데 존재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요, 아주 내가 현실에 갈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할지라도 내 영혼이라도 좀 이렇게 깨닫고 뭐 하면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지식도 모자라는 것 같고 뭐 보여야지, 뭐 만져야지, 뭐가 돼야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 영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립니다. 유일하게 자기 영혼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건 말씀뿐이 없어요. 자기 영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말씀뿐이 없어요. 자기 영혼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현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말씀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충족되도록 만들었어요. 내 육체의 감각으로는 내 영혼을 절대 느낄 수 없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보면 무슨 경험이 있냐면, 뭐는 모르지만 내 속에 충만하게 뭔가 들어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육체는 감각 못 느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문둥병. 예전에 저희가 양평 그쪽에 살 적에 아신에 살았는데 문둥병이 기자를 레일 위에다 손 올려놓고 난 돌멩이로 찢는 걸 봤어요. 불편하대, 이게 있는 게 자체가. 저 되게 어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말이 있죠. 문둥병이 나려면 사람 간을 빼다가 먹으면, 사람 살아있는 사람 간을 빼 먹으면 그 문둥병이 난다 그래가지고요, 어렸을 때요 우리 어르신들이 혼자 밤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많이 그랬어요. 지금 문둥병이 약으로 뭐 다 잡을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주 하늘의 형벌이었거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감각 있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자기 영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 영이 생명이요 영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영혼에 대하여 모르던 사람들, 죽음이 가까우면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죽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딱 보는 순간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일 때.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영혼만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친구든 자식이든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 남을 살리려면 내가 안전한 세이프티한 곳에, 거기서 그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면 다 죽어요.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청년 회장이 뭐냐면, 자기 절친, 친한 친구가 술, 담배, 고주망탱이라고 돼서 그 친구 구원한다고 갔다가 같이 수술망태, 고주망탱이가 돼가지고 회장직을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완전하게 쓴 다음에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요, 그 민족들은 여호와 이름을 직접 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조상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일, 누가 이런 일, 그걸 기억하면서, 야곱이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살았다고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를 학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민족인데 머리도 좋지, 뛰어나지, 장사도 잘하지, 능력도 있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노예를 시킵니다. 더 학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압니다. 늘 웁니다. 노예가 우리처럼 이런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요, 소도 노예요, 사람도 노예예요. 말하는 노예, 말 못하는 노예, 동일시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칼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칼을 사서 팔을 잘라도 노예는 말 못하는 게 노예예요. 자기 의사를 내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학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적응하려고 어쩌고 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70여 명, 60여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에 보냅니다. 그들이 민족이 되기까지 430년 동안 거기 거합니다. 거기서 민족이 되게 만듭니다. 한 200만 이상 되는 그 민족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를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건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럼 왜냐면 거기에 보면 라라고 하는 우상도 있지, 뭐 독수리 우상도 있지, 거기 뭐 여러 가지 재앙 자체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우상 신들을 멸하는 거거든요. 신들, 개구리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거기 신들이 있거든요. 어둠을 주관하는 신도 있고 뭐 신도 있는데 그거를 멸하는 장면이 10가지 재앙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조상의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거를 모르고 다만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줄은 몰랐고,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그 구약 성도사 자체가 영원히 있다는 것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했냐면 몇몇 사람만 얘기를 해요. 성경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몇몇 사람만 얘기하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영원히 있는 것 자체를 얘기를 안 해요. 거론을 안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어디나 충만하신 그분인데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이니까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떠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 그리고 자기는 위에 서 있더래. 자기 영혼이 자기가 보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죽었는데 보니까, 죽었다가 됐는데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들이 다 들리더래. 깨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는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영이 쭉 떠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자기가 있고 주위에 있는 의사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무슨 얘기했고 누가 무슨 얘기했고 누가 무슨 얘기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속 쏘러치는 거죠. 자기 영이 자기 속에 있는데 못 느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습니다. 가끔가다 주책맞게 어떤 사람은 뭐 내 향기가 냈대나?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향기래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금 주책맞은 그런 신비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가 오실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구원자의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 인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한 750만 명에서 800만 왔다 갔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대 1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700만인가 1000분에 하면 70억에서 75억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전 인류가, 그러니까 1000대 한 명이 1000을 쫓으리니 이랬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 축소판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 있고요. 만년설이고 4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이 없습니다. 만년설, 헬몬산에 만년설이 있고 내려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동시에 존재합니다. 뭐 사막에 들어가면 60도까지 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가지고 엔진을 딱 끄잖아요. 에어컨을 딱 끄는 순간에 열기가 확 들어와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범버를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계란을 탁 깨놓으면 반숙이 됩니다.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를 대표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전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육체로는 한계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옵니다. 오, 하나님이 이제 구세 주시네? 오, 진짜네?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른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이거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살았네? 그리고 광야로 딱 들어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모든 10가지 재앙이 한계를 딱 넘었는데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이 얹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이에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생활이 그 뭐냐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느냐, 마귀의 손에서 나왔느냐, 그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렸느냐,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의 그것을 감격을 얻었느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너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40도가 넘는 60도까지 가는 그 사막에서 물 없지, 음식 없지, 살 길은 없어요. 3일을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손 편팔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내 계명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저희가 나를 섬기나 섬기지 않나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 길을 가길 원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 육체는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살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네 영혼의 소리 내가 들을 수 있고, 네 영혼이 감각이 살아나고 네 영혼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계명을 줍니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4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 급해요. 더위와 목마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번민스럽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사병의 처처에 담들만 있는 것 같고 원수들만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명을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후에 구약 성경에서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특수한 몇 명, 시편을 읽다면 다윗이, 욥이, 몇몇 선지자들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혼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번에 진리는 뭐라 했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의가 하나가 합쳐진 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노예의 공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왕이요, 왕자요, 공주요, 왕비였을지라도 노예가 되는 순간에 그거는 한낱 천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예가 되면요, 졸제 영의정 딸이, 좌의정 딸이, 좌의정 아내가, 아들이, 딸은 뭐가 되냐면 다른 공신에 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노예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공포, 바로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서 그들에게 두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막에서는 아주 그냥 정갈과 뱀과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가나안 땅을 딱 보니까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갔다 오진 않았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도 보면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사막과 모래 언덕과 이것뿐이 있고 몇몇 군데 갈릴리 호수 근처 뭐 어디 몇몇 군데만 이 푸른 풀밭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주 사막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오직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요, 낙원이라고 여겨서 막 거기에 대하여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거기 들어가면 영혼이 뭐가 다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거기가 거할 곳이 아니요, 그 하나의 비유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가 침략하고 저 나라가 침략하고, 그리고 나중엔 포로까지 잡혀가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고, 1948년에 다시 나라가 회복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말세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한 2000여 년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주 70년 후에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1948년에 나라가 회복돼,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언어가 없어졌었어요.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히브리어를 다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다시 복원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성서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율법은 오직 육체의 예법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끝없이 육체의 예법, 그것만 지킵니다. 70년 포로로 갔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너희들 고민해 봐야 된다. 11조와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아주 그 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금 야훼라고 부르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 우리 망령 때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부르지 말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430년 동안 흑암기, 400년 동안에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주 그냥 선지자가 없어서 그들은 막 해서, 그들은 그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그 나름대로 계명을 쫓으려고 노력하지. 바리새 운동, 바리새인들이 나서 파리시움, 거룩하고 구별된 그들이 나타나서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사두개인이 나왔고, 율법사들이 나왔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믿음인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은
자기 영혼 속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영혼에 거했다라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공유 하나가 돼야 진리가 됩니다. 진리는 우리 영혼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는 내 영혼을 소생하는 거예요. 내 진리는 내 영혼을 감각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는 내 영혼을 볼 수 있고, 내 영혼이 느낄 수 있고, 내 영혼이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 몰입을 해야 돼요. 연예인들도 보면 몰입하는데 보니까 그 대사 때문에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우리는 때려야 울거나 슬픈 일이 있어야 울 텐데 걔네들은 30초 만에 울대? 눈물 나대 그거? 아, 이게 외식한데, 저게 외식이다. 저게.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 없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공동묘지 가면요 무서워가지고 이런다고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쓴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운 영화 보면 이런다고요. 영혼이 없다면서. 여러분, 영혼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훈련하는 데가 HID나 이런 그 특수정찰대거든요. 진짜로 그 시체를 파고 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체 위에 눕는 것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영혼이 없어, 이 진화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상들인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너 무슨 영혼이야, 육체만가 끝이지, 육체만 다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입혀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여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마시게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살찌건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이적이요 음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 다른 말로는 아버지의 의의 말씀과 예수의 절대적인 복종의 의가 합쳐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요, 우리 영혼의 능력이요, 우리 영혼의 영양을 공급하며 죄의 삿을 끊어버리고 저주와 사망의 삿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유일한 길이 내 영혼에 힘을 더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을 더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내 영혼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으로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의 소망, 이 땅의 소망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려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